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절 개론책 요절 볼 겁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개론 62페이지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3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교재 62페이지에 보시면 요한 1, 2, 3서 전체에 대한 요절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셨고 예루살렘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셨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신 바로 그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분에 대한 기록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는 단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인간과 똑같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물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서로 전해야 될 텐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므로 우리와 똑같은 자라고 하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왔다는 것은 환상으로 2000년 전에 그렇게 왔다 가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유령처럼 좀 그렇게 만나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보면 보통 예수님 오실 날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수고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에 대해서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차 그런 행동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이단들이 반드시 종말론을 왜곡합니다. 그 날을 아는 것처럼 14만 4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농락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줘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나라에 그냥 육체의 몸으로 그냥 종살이하는 그런 경험도 지금 세대야 저야 없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얘기, 할아버지 얘기들 들어보면 진짜 사는 게 아니죠. 나라가 주권이 없다는 게 내 생활을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참혹한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요한 1, 2, 3서의 요절이 주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지도하는 그분의 수고가 뭘 기억나게 하는 거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고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바다를 건너시고 같이 고기를 잡수시고 같은 배에서 5,000명에게 먹이고 7,000명에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벌이신 바로 그분,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 그분에 대한 이 지상 사역을 약화시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라지면 뭐가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돌보는 육신적인 수고를 하는 분들의 수고라는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해주신 그 신앙의 어떤 부모님들, 또 선배님들을 그들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만 강조해버리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들어야 장차 올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수고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후배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별 값어치 없게 여기는 말들은 적그리스도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강한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리이고요. 여러분들은 받아 먹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을 하고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 상태로. 지금은 좀 배워야 될 자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저와 같이 동료가 되고 진리의 지체가 되고 진리를 함께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 시간 지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몸으로, 그 상태로, 그 에너지로 거기에 있던 그 자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어떤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 자다? 그건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지금에 있는 수고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애쓰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떻게 보면 심적 병까지 얻고 심리적인 병도 얻고 육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사고로 몸도 망쳐져 있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그분이 당하셨단 말이죠. 당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야지. 그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 떼어서 그걸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서 모르면 넘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면 그 말이 맞다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 본문의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 책의 소개를 드리면서 그게 요절이라고 하는데 그 요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죠. 저는 제가 이제 책임 있는 이렇게 강의가 누구든 봐야 되는 어떤 영상으로 찍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어떤 증명을 해야 될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자, 좀 길었죠, 서론이? 530페이지 가셔서 가로 없는 숫자 1, 요한일서 그리스도 확증에서부터 가로 없는 숫자의 연결을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528페이지에 불의한 생활의 경계가 나왔죠. 베드로 후서가 나왔어요. 그 불의한 생활의 경계하는 내용의 그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계시의 기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배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좋을 대로 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나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좀 단계가 높은 말인데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성경 얘기를 누군가가 해줬어요. 결론을 들어보세요.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성경 본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 내용이 결국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게 하는 진리의 머리 대신 진리를 주관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하면서,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모든 기독교는. 따라서 신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목사가 되어야 된다든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것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저보다가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이 강의 안 들어도 되죠. 여러분이 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니까. 근데 강자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게 하는 그 바탕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못하도록 하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있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고난을 받게 해요. 무슨 고난요? 육신적인 엄청나게 무서운 고난을 받아요. 우리 전쟁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제시대 때 그 무서운 시대 지났잖아요. 네? 선생님도 전쟁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전쟁 이후에 많은 어떤 격동의 시간들이 한국의 현대사에서 흘러갔지 않습니까? 네? 참 해석도 안 되고 분도 차고 이런 일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충격인 거예요? 몸으로 다가오는 충격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간 거란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때로는 도서관에서 책으로, 때로는 그런 현장에서, 때로는 남모르는 숨겨야 될 고민 속에서, 그렇게 이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깨닫게 하신 거고, 그걸 위해서 가까이 직간접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그런 노고가 그분들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분들의 육신적인 노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냐면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육신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연결이 되죠. 불의한 진리를 성경으로 배격하게 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비진리와 투쟁하게 함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므로 그들은 무슨 영이다? 거짓 영이고 적그리스도다. 그게 요한일서의 이 숫자입니다. 넘버상 1이지 같은 급에서 베드로서에 나타난 불의한 생활의 경계이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의 수고를 하게 함으로 육신의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장차 천국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자들의, 그리고 그 자들이 알고 보니까 다 돈을 가져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요 앞에도 있죠. 여러분 이 장안중앙교회 앞에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그 교단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순천에 강의 가는데 그 순천 그 교회 앞에도 보면 한국은행 그 대리석으로 지금 건물을 인수했어요. 그 재단이. 그리고 세계의 그 평화상도 받고 있고요. 영국 국왕으로부터 그 상패도 받고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봤을 때 내놓을 만한 거죠. 예. 자, 그러한 어떤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올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네들이 사용을 임의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 깨닫지 않게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확증입니다. 불의한 생활에 대해서 배격하도록 함으로써 이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수고하신 것들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확증 내용입니다. 그 확증은 몸을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뭐와 관계되냐 하면 투쟁의 결론입니다. 투쟁의 결론은요, 이 베드로의 경우로 본다면 그 말씀 지키고 전하다가 그냥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순교할 수도 있고요. 몸에 병 들어갈 수도 있고요. 흔적도 없이 전쟁 중에 그냥 어딘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사고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저기 충남 서천이라는데 그 역사 탐방을 갔어요. 역사 탐방을 서천에 간 이유가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온 데예요. 서천에 그 항구에 이제 가니까 거기 기념비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뭐 우리 장로교는 아닌데요. 감리교의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가 그 저희들이 서천 쪽이니까 그 군산으로 올라가는 배거든요. 군산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그 성경을 그 전하러 갔어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얼마나 그 선교사가 마음이 흥분했겠어요. 그걸 빨리 가지고 서울에 이제 전파하고 평양에 전파하고 그 백길로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서천 그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해서 다 그 선교사도 죽고 성경도 다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걸 저렇게 하지? 아마 이게 그 역사 기록을 보는데 막 그 힘든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 말로야 이렇게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신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현장도 아닌 바로 그 기록 앞에서도 인간적으로 뭐 흔들리는 거죠. 예. 예.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다른 데로 미혹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떠나게 하고 가정에 있는 건 전부 우상이고 빨리 벗어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앉아 계신 거기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병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배우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로 데려가서 뭐하고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533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증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보이겠죠? 그래서 533페이지에 적그리스도 경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심으로 무엇을 경계하도록 한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53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그 한쪽 괄호 4개일 거예요. 4개가 아니라 어쨌든 요한계시록 그 한쪽 괄호 괄호 없는 주제들을 연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전체 계시의 서론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시죠. 계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계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계시의 서론이 바로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전체 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을 함축하는 포함하는 계시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계시의 실체는 앞부분에 나타났죠. 교회를 그 성립하도록 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양육시키고 어떻게 무장시키고 투쟁하게 하는 그 교회가 이제 승리로 간단 말이에요. 승리로 반드시 간다는 서론을 이 계시록 1장에서 바로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지금 이렇게 아까 그 요한 1, 2, 3서 가져오면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어느 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그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이 계시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니까 무슨 서론이라고 말해도 돼요? 승리의 서론입니다.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자, 뭘 경계하도록 합니까? 적그리스도를 배격하게 하고 언제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전체 계시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그분이 자 537페이지 교회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실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죠? 교회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설립하잖아요. 맞죠? 성령께서 오셔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곳에 교회가 설립하도록 하세요. 설립한 교회를 어떻게 하시죠? 양육시키세요. 길러내신단 말이에요. 길러내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세요.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비진리를 뭐하게 해요? 배척하게 하고 비진리와 싸우게 하세요. 투쟁하게 하세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내용이 2장, 3장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조금 첨가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시기가 좀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요. 기원후죠. 주후 95년경이니까요. 25년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가 철저하게 농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50만 명이나 죽였으니까 거의 다 죽이는 거죠.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뭘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러면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기록을 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고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될 그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상에는 교회가 없나요? 아니요. 아시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한 곳이 아니라 7곳이 단지 7곳 이런 곳이 아니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뭐 하면서요? 진리를 수호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면서. 자, 바로 그 내용이 2장 3장이고 542페이지로 올까요? 바로 그 주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는 잠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초기에 보면 그 주는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중간쯤 가잖아요. 그럼 그 주 예수라는 주가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도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돼요. 그러면 누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분은 누구죠? 성령이세요.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신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것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섞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전하는 거. 그 순서는 명확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말 듣고 한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아들이 듣고 아들이 대언하는 영을 대신 전하는 영인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순서를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야겠죠. 자, 그러면 542페이지에 있는 주의 영광의 이상은 뭐냐 하면은 이 주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요한.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도록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가 살아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계시록 내용이 거의 다 뭐냐 하면 이상이거든요. 현실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면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실체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실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비진리가 득세하고 비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주의 영광과 이상을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인 거죠? 주의 교회, 앞부분에 나왔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통치자,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므로라고 연결해 갈 겁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주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뭘 가지고 계세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544페이지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당신이 정한 때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6장 11절에 보면 지상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거든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를 주면서 그 기도하던 분들이 누구냐면 복음 때문에 다 순교한 분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 복음을 위해서 버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순수하겠어요.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땅이 너무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둘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이렇게 주고 뭐라고 가서 쉬어라 그럽니다. 내일에 관여하지 말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너희들처럼 채워야 될 숫자가 있다. 그럼 뭐가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순교가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95년경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내용,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래요. 부패했다 하지만은 서울만 하더라도요. 곳곳에 여러분들의 할머니 또 그 위의 세대들 그분들이 순교해서 피가 땅으로 묻힌답니다. 이 땅이.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제가 볼 때 어디에 있든지요. 한 3, 40분만 아니 1시간 정도만 차를 타고 몰고 가면 순교지를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강원도 제가 있던 데도 그래요. 제가 3년 전에 가봤는데 그곳에 그 동해안 지역에는 감리교 교세가 강했거든요. 거기에 순교당한 그 일본 사람한테 그 교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순교당해 손톱 다 뽑히고요. 손에다가 못을 박고요. 그렇게 한 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나 이런 데 뭐 좋아서라기보다가 무지한 거잖아요, 그런 거. 누가 그 책을 줬는데 보니까 바로 뭐 제가 그 교회 출신은 아닙니다만 20분만 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 그 묘비가 있더라고요. 순교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1시간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차를 몰아가면 그 지역은 바로 순교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장안중앙교회 가까이 있는 제암리교회는 뭐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오라 그래서 다 못을 박아서 다 불태워서 죽인 처참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기까지 다 죽고. 그럼 서울의 양화지는 어떻고요? 외국인 아이들이 부모 따라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온 지 2-3달 만에 그 묘비 가면 그래 나와요. 5월 1일 출생인데 8월 며칠 날 죽어요, 애가. 부모 따라와서. 그들이 이 땅에 묻히면서 뭐 순교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한국 교회가 그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저도 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비판하지만은 비판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참, 바람은 따뜻하고 분명하게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더 해주고 싶은데 글쎄 아직 너무 부족해서 그런 어떤 불의나 이런 걸 보면 나도 별로 깨끗하지도 않지만은 그걸 먼저 또 비판하고 하는 건데요. 뭐 헤어컨 하면 또 괴로운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544페이지 주의 권세. 순교자들이 기도해도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면.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545페이지 오면 연결됩니다. 그 권세와 이상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하는 날이 와요. 일단 그리스도가 오실 때죠. 오실 때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했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시록 8장
5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판한 다음에요. 자, 볼까요? 심판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46페이지. 지나간 진노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게 기록할 당시가 95년이기 때문에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패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패망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했는지를 바로 8장과 9장에서 지나간 진노와 재앙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오면 다가올 진노의 대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기록으로 보면 다가올 진노지만은요, 우리로 보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런 이제 본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셔야 되는데,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 저자인 이 원로인 우리 박영규 목사님도 이미 강론을 해놨고요.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골자만 얘기를 하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지나간 거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사건도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다 지나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과 관련된 19장, 20장, 21장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언제가 때다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14만 4천이라는 것도 그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택한 숫자예요. 그걸 한국인에게 맞추면 안 돼요. 진짜 무식하니까 문법적인 설명만 조금만 흔들어 놔버리면 그렇게 현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잡아주시기를 진짜 원하죠. 자, 그 다음에 549페이지에 보면 천지에 나타난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나타난 지상의 많은 이적들, 특히 이제 살상이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좀 교회는 보호해주고 저러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인 거죠. 그 어떤 모든 상황과 또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또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없어져야 신앙이 성숙할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551페이지, 언제까지요? 최종적 심판이 될 때까지. 최종적 심판이 될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따라가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 보고 교회들을 많이 떠납니다. 저도 참 그 시골에 선배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참 기쁜 일이 그 고향에 있는 그 선배들이나 그 그 대부분 다 선배들이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어제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그 제 논문도 드리고 보내드리고 신문도 같이 보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좀 되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중반이가 40년 전에 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죠. 고향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요즘 다 7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인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우리 강의 시간 오픈하는데 그 사이트 전달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무슨 말씀 드리다가 그랬죠. 최종적 심판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게 되고, 그 전해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 진작 만나게 해서 미리 말씀 듣게 하시면 안 되게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는 내용. 언제까지요?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심판의
승리의 증거인 거예요. 무슨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심판의 증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능력을 낮추시고 어느 정도로요? 모든 교회가 다 음녀한테 붙잡혀가는 일이 생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도 결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자, 553페이지에 가면은요, 음녀의 출동과 멸망이 나옵니다. 이 음녀가 바로 모든 종교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앞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세계의 그 판도가요,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종교적으로 하나가 된 권력을 짐승 권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겠죠. 그 종교 권력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최후의 권력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 음녀가 나중에 짐승한테 집어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 다음에 정치 권력이 등장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것은 음녀 권세까지를 통치하면서 묶으면서 전체 정치 권세까지 다 장악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오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 음녀의 출동과 반드시 멸망하고요. 자, 그 결과 554페이지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좀 이렇게 팁으로 정리를 하면은 비진리가 득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숫자가 여러분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가 막차 탔어요, 이런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글쎄요, 들을 자에게 명확한 말씀이 우리로 봐서는 참 이게 굉장히 복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한 성경 신학을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듣는 숫자가 어쨌든 늘어나는 광경을 한 10여 년 동안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점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숫자는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랬었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100여 년 전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확산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죽으면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유명한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조차도요. 지금도 기독교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다가 그냥 어떤 복받고 위안받고 힐링센터 정도로 교회를 보는 거지, 그곳에 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들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그렇게 교회를 가진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교회 가는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다? 안 나가는 것은? 그래도 집에 있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핵심인 것이지, 그렇게 나와야 뭔가 회복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고 이곳에 오면 질병도 안 걸린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모르게 하면 따라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차를 같이 탄 그런 세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좀 몰입하는, 뭐 한 번, 두 번 봐서 안 되는 거잖아요. 몰입하는 후배들이나 또 이런 성경 신학에 입문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554페이지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가 나오고요. 승리하면 556페이지 왕 내려오는,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임한다기보다 이 땅 모두를 흩어버리고 실체인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모습이 21장과 22장입니다. 모습으로 보면 내림하죠. 그 왕국이 이 땅에 내리게 되고 그 땅을 잠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요. 이것도 참 놀라운 계획인데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이 없는, 죄가 없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주로 순교자들의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잠시 또 어떻게 하냐면 사단에게 맡겨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어요. 성경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순교자로 남아있는 자, 그 자들에게 줄 복이에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당한 처참한 역사,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동안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본다 하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적어도 3000년 이상의 유대인들의 역사는 진짜 고난의 역사인 거예요. 참 뭔가 갚아줘도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갚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까 순교자들의 영이에요.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고요. 거기서 악이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백성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족속이에요.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던졌고 그 자녀들이 태어난 거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 천년왕국이.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긴대요, 잠시. 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범죄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진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14만 4천에 속하게 하고 종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는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황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해당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시면 몰라요. 오신다 해도 여러분과 제가 순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맞아 죽는다고 순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교했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해요? 순교를 강요하고 고난을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배반하는 자도 있어요.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고 당장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갔지만은. 그래서 요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종말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났던 그 어떤 그 집단 선교에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갔다 오도록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각국 언어를 해서 예루살렘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요. 그런 목적으로 또 영어 교습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말론 사상을 주입해요. 14만 4천에 들려면 아니면 그 말은 하면 그 신천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말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무장을 해야 되고 마지막 순교지인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은 꼭 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거나 물론 저희들 선배처럼 저희들 선배 한 분 예루살렘에 한 20년 넘게 살고 계신 분이 있죠. 진짜 그분은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목숨 좀 건강 유의하시라고. 이분은 일하는 시간 아니면 유대인들하고 그냥 가서 붙는 거예요. 논쟁하고. 그리고 아는 분도 논쟁하다가 신약을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이러면 문 닫고 나가라고 그러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분도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신 것이지 전부 다 치워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열을 좀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좀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왕국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모습도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 21장과 2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양식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히라는 말도 또 다시 그 오해를 해서요. 100년 후에 올까 200년 후에 올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당장 여러분 뭐가 생겼냐면 종말론자들이 생겨가지고 집 이런 거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 오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100년쯤 되면 오실 거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 가서 그렇게 한 집단들이 많아요. 참 어리석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1999년에 온데 1600 몇 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맞춰놓고 예수님 올 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몰아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시간과 영혼과 물질까지 다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현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차분하게 여러분들 주신 상황에서 깊이 성경에 대한 그 진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작은 내용 좀 여러 살을 붙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게 가로 없는 숫자를 했잖아요. 가로 있는 숫자를 할 겁니다. 70페이지에 먼저 가서 보시면은요. 70페이지에 창세기로부터 가서 큰 틀에서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과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 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에 대한 내용을 70페이지 한쪽 가로 1 언약 수립의 준비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한쪽 가로 있죠. 한쪽 가로가 이게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몇 개냐면 437. 그러니까 437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437개의 문장으로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양쪽 가로까지 다 가지는 못해도요. 동그라미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괄호가 없는 숫자 얘기하면서도 제가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개론에서 논리적 연결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 도움 없이도 양쪽 괄호를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 공부 방법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소개하고 안내해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70페이지에 언약 수립의 준비에서부터 그 한쪽 가로들에 대해서 한 20개 정도 여러분들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여건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해주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전하는 자와 전하는 모든 부모들 세대와 또 지금 신앙을 접하려는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